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 1절과 3절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29장입니다. 민수기 29장 1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9장 12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시작되는 이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장막절이라 하기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15일부터 22일까지 지켰습니다. 이 기간 동안 모든 백성들은 초막을 짓고 임시 거주지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한 뒤부터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한 것을 기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때는 곡식을 추수해서 저장한 다음에 지키는 절기라 수장절이라고 했습니다. 추수감사절 같은 것이죠. 이 절기의 핵심을 정리하면 장막과 추수감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묘합니다. 풍성함을 누리는 시기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장막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부요함이요, 다른 하나는 나그네 생활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들이 이 절기에 느꼈던 것들은 무엇일까요? 추수를 하고 난 다음이니
자신들의 수고에 결실을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에도 감사했을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약속된 복을 누리는 것에 큰 기쁨도 느꼈겠죠. 그래서 이 절기를 표상이라, 나중에 우리의 구속이 완성되었을 때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표상으로 설명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장막과 관련해서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무래도 그들이 장막에서 지내는 동안에는 불편한 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 자신의 조상들이 어렵게 장막 생활했던 것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조상들이 추수할 곡식도 없는 광야에서 살아남은 것을 기억하며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그 마음속에 하늘의 본향을 바라봤던 자들은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그들은 비록 가나안 땅에 정착했지만 여전히 자신들이 나그네라 하는 정체성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미 약속의 땅에 거하는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 그리고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참된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는 갈망, 나그네의 삶 등등 여러 교훈들이 이 절기 가운데 그들에게 주어졌을 것입니다. 이제 13절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로 장막절에 제사장들이 드려야 하는 희생 제물의 규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날마다 많은 수의 희생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그 수를 다 더하면 215마리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장막절에는 다른 어떤 절기보다도 가장 많은 희생 제물을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서 중요하며 성대하게 행해지는 절기가 장막절이었던 것입니다. 첫째 날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굉장히 많은 제물이 바쳐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7절부터 이어지는 둘째 날을 보겠습니다. 드릴 것이 날마다 어떻게 되는지 그 수가 일일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여기까지 보면 이제 둘째 날에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어서 계속 일곱째 날까지 예, 그 바치는 제물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 비슷해 보이죠. 아침이라 눈에 잘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똑같은데 수송아지의 수가 1마리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서 첫째 날은 13마리, 둘째 날에는 12마리입니다. 계속 수송아지의 수가 줄어듭니다. 20절부터 마지막 이제 일곱째 날까지 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이제 일곱째 날에는 딱 수송아지 7마리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리고 일곱째 날까지 드린 수송아지들을 다 합하면 70마리가 되게 됩니다. 이 숫자가 절묘하게 드러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보통 성경에서 7은 완전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그리고 10은 충족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7 곱하기 10 해서 70마리의 수송아지 제사를 통해 장막절의 완전과 충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완전함과 충족성. 이제 여덟째 날을 볼 텐데 이 여덟째 날에는 또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35절 말씀.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초막절의 여덟째 날의 성에는 다른 절기에 비해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등의 모든 행사를 끝마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날은 이제 백성들이 장막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꿈의 날이었습니다. 제사 규례를 보겠습니다. 36절부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까지는 수송아지가 한 마리씩 줄더니 여덟째 날에는 몇 마리를 드리나요? 갑자기 한 마리로 확 줄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규례로서 주어지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의미와 뜻은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이것은 구약의 많은 제물들이 마침내 예표하는 한 분, 그리스도로 집중되는 의미에서 하나로 종결되었다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해석입니다. 이제 3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39절에서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이라는 말은 원래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들을 당하거든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장막절뿐 아니라 앞에 6월절, 77절, 속죄일 등등 모든 절기들을 아울러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들에 집단적으로 그리고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뿐 아니라 그 외에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의 교훈과 적용을 살피겠습니다. 장막절에 드리는 제사의 규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통해 우리가 받을 교훈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집중입니다. 날마다 수많은 제물이 드려지는 화려한 기간이었습니다.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모두 아무 일도 하지 말며 오롯이 이 절기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이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특별한 날과 절기는 이를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신없는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분께서 베푸신 구원을 묵상하며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실제 수많은 재물을 올려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수시로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서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합니다. 그때만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려서는 안 됩니다. 수시로 멈추어 수십 마리의 제물을 올려드리듯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활동이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속에 근거하여 기뻐하며 감사의 제물이 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공적인 예배에서 또는 사적인 예배에서 일상에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장막절과 관련한 것입니다. 장막절의 성대한 규례가 시행되므로 그들은 은혜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교훈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될 구원이 무엇인지를 맛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보다는 간소하지만 설교와 성례를 통해 더 명료하고 풍성하게 장막절과 같은 교훈을 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와 진리와 거룩의 열매를 허락하신다.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기업을 얻지 못하고 분양을 바라보는 그저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주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먹이시고 입히신다. 보호하신다. 우리의 기쁨은 주님 안에 있다. 이 땅에서의 불편들이 있지만 천막 너머로 밤하늘의 별들을 보며 소망을 품듯 살아가야 한다. 기타 등등이 있을 것입니다. 장막절에 대한 규례를 살핀 여러분, 장막절에 참여하며 백성들이 받았을 교훈들이 무엇일까? 이를 묵상하며 하루를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들이 올려드린 감사와 그들이 누린 기쁨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더욱 풍성하고 뚜렷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절에 드린 제사의 규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하시는 것은 그들이 모든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는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저희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저희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속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 더욱더 뚜렷하게 알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오늘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